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들이 주님 앞에 내놓은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횃불의 회원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리포지션 다시 예수님의 겸손한 자리로 횃불의 7번째 시간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리포지션하면 어떠한 모습이 될까요? 분명 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 이웃에게 친근하고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2주간은 이 균형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건강한 교회, 선교적 교회에 대해 강의를 들으실 텐데요. 오늘 횃불의 강의를 통해 지역 선교와 세계 선교를 향한 마음이 새롭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인천 횃불의 조장으로 섬기시는 박지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횃불을 통하여 지금까지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좋은 섬김의 본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금년 봄학기에도 영감 있는 강의와 강사진을 통하여 다시 예수님의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회복하고 충성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 한국교회가 세계선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강사님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잘 전달되며 강의를 통하여 도전을 받고 결단하여 듣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변하고 순종하여 삶의 열매 맺게 하소서. 특별히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시 예수님의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복음을 들고 세계를 향해 나아가게 하소서. 한국교회에 다시 부흥을 허락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은 신약 성서 분야의 학자이시며 실천적인 선교적 교회의 모델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한국신약학회의 부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안양제일교회의 위임 목사로 섬기시는 최원준 목사님 나오셔서 리포지션,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 나눠주실 때 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시는 우리 전국에 계신 또 해외에 계신 모든 목사님, 또 사모님, 선교사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안양제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원준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 리포지션,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 주제를 가지고 한 5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생각을 좀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몇 개의 교회가 있을까? 아마 보통 6만 교회, 12만 목회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6만 교회를 한번 좀 분류해 보자면 되게 큰 교회, 작은 교회, 이 교세로 이제 우리가 인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큰 교회, 대형 교회, 또 요즘엔 메가처치라고 하는 말도 쓰지요.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어느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면 내 동네에 작은 교회 다녀요. 그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6만여 교회를 분류하는 보통 큰 방법은 교세입니다. 또 흔히 또 교파로도 이야기를 하죠. 장로교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감리교회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대표적인 장로교나 감리교나 침례교, 순복음 교회 등등 이 교파로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장로교 안에도 교단, 예장 통합이냐, 예장 합동이냐, 기장이냐, 여러 다양한 교단들도 있습니다. 이 교세와 교파라고 하는 것이 흔히 교회를 분류하는 일반적인 방식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의 본질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이런 교파와 교세를 넘어서서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얘기를 할 때 모이는 교회, 또 흩어지는 교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횃불에서 리포지션, 이 세 가지, 그리고 그 큰 주제 하에 세 가지 이제 또 하부 주제를 갖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 모이는 교회하고 흩어지는 교회의 경우에는 균형이라고 하는 또 하부 주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잘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하지만 지난 한국 교회가 보여준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제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를 찾기보다 개교의 중심주의, 또 지나친 교회 성장주의 중심으로 가지 않았는가, 이런 성찰과 반성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그걸 다시 한번 고찰해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두 가지 컨셉, 즉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이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얘기해주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이는 교회하고 흩어지는 교회를 얘기하기에 앞서 우리의 이번 주제인 포지션 혹은 리포지션, 이 자리매김과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를 잠깐 한번 전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포지션 혹은 리포지션, 저는 이것이 구원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봅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그 죄를 얘기할 때 보통 이제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포지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규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와와 아담이 지었던 죄는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다.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자 했다. 이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결국은 죄를 짓게 된 주요한 동기였습니다. 또 타락한 천사의 얘기를 할 때도 우리가 흔히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사야 14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타락한 천사가 자기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게 되고자 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수월에,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뜨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자 하는 교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위치라고 하는 것, 자리라고 하는 것은 죄 혹은 구원과 관련해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론적으로 볼 때 이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정신을 따라가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또 판명하는 좋은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특별히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을 보면 상석과 말석의 비유가 있죠. 그 잔치 식사의 자리에 초대되었을 때 처음부터 상석에 앉으면 나중에 주인이 와서 왜 거기 앉아 있느냐, 그러면서 말석으로 쫓아내어버리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 처음에는 말석에 앉아 있다가 나중에 주인이 와서 이제 상석을 앉히게 되는 것이 기쁨일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이제 식사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 식사 자리의 호스트 주인이 초대한 손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리입니다. 사회적 신분이 높거나 그 주인과 친한 사람일수록 주인 옆에 있죠. 주인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에 앉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신분을 드러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서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자기 스스로 자신을 낮추면 주인이 하나님이 높여주시지만 그러나 자기 스스로 높이면 낮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처세술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자,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제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말에 처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처신을 잘해라. 이 처신이라는 말이 한자를 가만히 보면 몸을 어디에 둔다, 그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을 어디에 둘 것인가, 어떤 위치, 자리에 둘 것인가, 그것이 처신의 문자적 의미이지요. 저는 이 처신이 바로 오늘 이 강의의 주제인 포지셔닝으로 번역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처신을 잘해야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처신, 포지셔닝도 결국 우리가 예수의 제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한 교회의 삶의 모습, 교회가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 위치를 자리매김을 설정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고 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올리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단어라고 봅니다. 사실 사명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에 두게 하신 것, 그것은 그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일 겁니다. 사명감, 사명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가,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믿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일개 목동했던 그가 이제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가 범죄를 하게 되는, 즉 밧세바와 간통하는 그 사건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즉 사명의식이 희박해지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그 밧세바와의 간통 이야기가 나오는 시작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즉 이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벌여서 왕이 이제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부하만 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궁전에서 그저 편안히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전략과 작전을 짠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장터에 내보낸 부하들에게 전한 것도 아니고, 그는 늦게까지 낮잠을 자고 어슬렁어슬렁 일어나서 결국은 범죄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리에 대한 의식입니다. 그것이 희박해질 때 바로 자신이 이 자리를 갖고 있는 것, 그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망각하고 교만해져서 권력을 지르거나 또 다른 사람 앞에 군림하고자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범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명의식이 있는 사람, 어떤 자리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를 두신 까닭을 늘 성찰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비롯한 많은 당회원들, 또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게 하셨는가, 이 사명감을 분명히 다시 한번 되돌이켜 볼 때에 섬김의 자리로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섬김은 다른 사람의 편하도록 내가 고생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행복하도록 내가 먼저 수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자리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며 계속해서 교회론에 관한 측면에서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회 일각에서 교회가 너무 모이는 데만 신경을 쓰고 세상에 흩어져서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가 없었다. 그 결과 대사회적 신뢰도는 추락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는 이제 기윤실에서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해 보면 교회의 신뢰도가 사실 굉장히 낮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믿는 신뢰가 높은 단체는 시민단체였고 교회는 하위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 까닭은 교회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 좋은 일은 하지만 흩어져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또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섬기는 일에는 약하기 때문에 사회적 신뢰도가 추락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이제 공동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단순히 어떤 교회라고 하는 한 집단이라든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서 있는 지역사회나 아니면 사회 전체에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공동선을 실천해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성찰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정하고요. 또 그 주장에 대해서 필요성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교회가 그동안 이런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이 잘 안 보여졌다고 해서 모이는 교회로부터 흩어지는 교회로 일방적으로 자리매김을 재설정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코로나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나왔던 성도의 숫자보다도 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지요. 교회가 여전히 코로나 이전보다 모이는 숫자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교회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의 어떤 신학적인 문제, 성경적인 의미를 논의하기 전에 성도가 교회에 모이지 아니하면 교회의 운영 자체가 어렵습니다. 뭔가 해보고 싶어도 성도들이 모이지 아니하면 인력과 재정이 받쳐주지 아니하면 뭔가를 하길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현실을 잘 또 감안하고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작년에 로잔 제4차 대회가 인천 송도에서 있었습니다. 그 로잔의 정신을 잘 보여주는 말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 저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은 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또 온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저 온교회는 모이는 교회요, 흩어지는 교회, 이 모두를 지칭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복음은 온전합니다. 그 온전한 복음을 편파적으로 전해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우선성을 확실히 알고 그 복음의 균형을 잘 우리가 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이는 교회는 교회 중심적 삶의 방식이다. 우리가 흔히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저 교회 다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삶의 한 모습 가운데 주일이면 교회를 다닌다, 그런 의미도 있겠고, 또 이제 성도에 따라서 교회 다니는 이런 횟수와 또 중요성이 다 다르겠지만,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에
자신이 믿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학생은 학교에 다닌다, 학원에 다닌다라고 얘기하고 직장인은 회사에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 다니든 아니면 직장에 다니든 학교에 다니든 기본적으로 그 모든 것의 기본 단위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출발점이고 다시 학교에든 교회든 다녀와서 가정으로 돌아오지요. 그 가정이 나의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언제나 출발과 귀환점이 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고 정말 교회 열정 갖고 다닐 때에는 우리의 삶이 교회 중심적인 삶의 방식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이제 그런 성도를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만 과거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교회 근처로 집을 옮기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교회에 가까우니까 자주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의 교회 중심적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영상 예배, 영상 강의가 많아지면서 전에 교회에 나오셨던 분들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이제 적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나가 이제 오고 가는 시간, 체력적 소모 이런 것들이 또 귀찮아져서일 수도 있고 사람은 또 편안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의 그 편리함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 과거에 교회에 자주 나와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열심히 뭔가를 했던 그런 열정이 약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나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삶이 유대교 같은 경우 과거 성전 시대에는 성전 중심이었고 그리고 이슬람교는 사원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교 구약의 다니엘 같은 경우는 먼 나라에 갔었어도 언제나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장애를 갖고 있었던 분을 고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던 중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혹은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이슬람은 하루에 5번, 경건한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한다고 합니다. 방향도 이제 메카가 있는 곳, 메카의 카바 신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절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그들의 삶에 성전이 혹은 사원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매번 성전에 매번 사원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자신의 삶에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이 지상에 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은 그 정신은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주일 성수의 문제를 한번 모이는 교회의 중요한 요소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형식적 성수 주일도 있었습니다. 반성해야죠. 하지만 지금은 온전한 성수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아침 일찍부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저녁 예배가 끝날 때까지 하루 종일을 교회에 있거나 아니면 잠시 집에 갔다 와도 주일 하루를 교회 중심에서 또는 교회에서 예배하며 또 교제하며 전도하며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 매우 중요한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한국교회가 주일 저녁 예배가 폐지되고 주일 오후 예배가 대치되고 사실상 주일 오후
서너 시가 되면 예배는 그 주일은 끝이 나죠. 성도 가운데 약 7, 80%는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드리고 주중 예배나 모임은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입니다. 하지만 초기 한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주일에 특별히 주일 오전 예배에 빠진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초기 한국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별명이 있었습니다. 7일마다 하루씩 일 안 하는 사람. 이게 그 당시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별명이었어요. 일요일이 모든 사람이 쉬는 날, 공휴일이 된 것은 1895년 11월 1일이었습니다. 고종이 가보개혁의 한 조치로서 시행한 변화였다고 하죠. 하지만 한국교회는 이 조치 이전에 선교사들이 한 장짜리 이제 달력을 만들어서 어느 때가 주일인가를 표시해주고 그거를 성도에게 나눠줬습니다. 비록 한 장짜리 달력이었지만 그 한 장짜리 달력을 갖고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던 그 아름다운 모습은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성도가 1년 52주 매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지극히 당연한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분명 흩어지는 교회와 균형을 이루지만 이 모이는 교회, 그 모이는 교회의 가장 근본이 되는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혜 충만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목회자가 참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그 주일 오전 예배를 정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은 공동체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모이는 교회의 중요한 신학적인 또 성경적인 전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하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기록할 때 반모섬에 유배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아마 사도 요한은 그 돌섬에서 혼자 예배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었죠. 하지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 팬데믹이 엔데믹이 되기까지 약 3년 동안 함께 모이지 못했습니다. 전혀 모이지 못할 때도 있었고 부분적으로만 모일 때가 있었고 조건적으로만 모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 성도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에 또 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 안 믿는 분들,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우리가 폐를 끼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려도 함께 우리가 한 예배 공동체로서의 어떤 의식, 이런 것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제 팬데믹이 엔데믹이 된 지금의 상황에서 그걸 계속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런 걸 디지털 영지주의라고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영지주의. 교회 현장에 나오기를 거부하고 오직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잠시 어떤 일시적으로는 그것이 허락이 될 수 있어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 신학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시적 성도들이 특별한 뭔가를 함께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에 가시적으로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의 중심 요새이고
실제 물리적으로 함께 모이는 과정이 없다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또한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실체적인 모습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흩어지는 교회에 앞서서 이런 모이는 교회의 의미를 잘 새기고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공동체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또 신학적 차원에서 보면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속성에 비롯되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개념 가운데 페리코레시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개념인즉 성삼위 하나님은 결코 홀로 존재하지 아니하신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또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성령 하나님도 성부,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존재한다. 페리코레시스, 상호 침투, 상호 내주라고 하는 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통하여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음을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존재적인 유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유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관계적으로 서로 의지하고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나는 이웃을, 나는 이 자연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바로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교회 공동체성, 성도의 교제의 당위성, 또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공동체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또 이제 성도의 교제가 이 교회의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예수원의 설립자 토레이 신부님이 교회는 교회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원래 교회의 교자는 가르칠 교자입니다. 아마 이것은 유교의 영향에 따라 교회는 함께 모여서 배우고 가르치는 이 배움을 강조했기 때문에 가르칠 교자를 했다라고 설명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토레이 신부님은 그 말도 맞지만 교회는 사귈 교자 교회, 즉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또 성도와의 교제가 있고 또 전도와 섬김을 통하여서 지역사회와의 이 교제가 있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성도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였던 폴 트루니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혼자서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결혼을 혼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둘이 만나야죠.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둘이 혹은 그 이상이 함께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은 성도의 교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성도의 서로의 사랑은 교회의 본질이고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의 핵심입니다.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의 제자 되었다는 징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이는 교회는 공동체성을 있을 때에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모이는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여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두신 것은 교회의 삶을 통해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델하우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진짜 살집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살집과 흡사한 것이죠.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연속성이 있지만 그러나 불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불완전하지요. 여전히 교회는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졌고 또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교회는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먼저 이들은 다 함께 있기를 힘썼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이들은 모여서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심지어 필요한 것을 서로 나누기까지 했었지요. 이것은 이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자마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서 다 내놓았다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교회적 필요, 즉 섬김과 구제의 필요가 있을 때에 재산이 있는 자들이 많거나 적거나 함께 그 필요에 대처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속성의 의미로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한 개교회가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던 때가 있습니다.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1974년도 여의도 광장, 당시에 5.16 광장이라고도 불렸지요. 엑스플로 74라고 하는 이제 그야말로 인산 이례를 이루는 대집회가 있었습니다. 73년에 빌리 그레엄 전도 집회, 74년에 엑스플로 74. 놀랍게도 여러분, 74년 엑스플로 74를 위해서 우표도 발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김중권 목사님께서 이제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외치셨던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라고 하는 이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이렇게 많이 모였던 때가 있었었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1979년에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80년에 중3이 되었을 때 1980년 8월 당시 여의도 광장에서 세계복음화 대성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집사님 또 친구들 몇 명하고 같이 가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비가 억수처럼 내렸습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비를 맞으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밤을 새며 기도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기뻐하시는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함께 모이는 모임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이것은 광화문에 모인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는 수십만이 모이는 집회는 정치 집회로 이제 모이고 있긴 합니다. 과연 여의도 광장과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모였던 한국 교회의 두 가지 모습, 이 두 가지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성찰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에 모이게 힘썼던 그 교회의 모습을 기뻐하셨기에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폐단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발전했다라고 믿습니다. 이 귀한 모이는 교회의 정신이 앞으로도 줄기차게 이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교회 리포지션,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수도원이 아닙니다. 수도원은 평생 수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이루죠. 하지만 교회는 모이는 교회이지만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카톨릭의 이제 미사라는 게 있죠. 보통 예배로도 번역되지만 성당에서는 미사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이 미사는 한자어가 아니라
라틴어에서 왔지요. 그 미션으로 번역된 라틴어 미시오에서 왔습니다. 즉 미사라고 하는 그 자체 예배의 말에 사실 선교적 성격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의 교회들 중에서는 주일 오후가 되면 폐문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일날 오전에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오후가 되면 자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세요. 예수님을 증거하며 사십시오. 그렇게 하고 문을 걸어 담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폐문 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곱씹어올 만한 교회의 또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와 관련해서 이 흩어지는 교회를 또 선교적 교회로 또 많이 얘기합니다. 미셔널 처치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선교적 교회는 교회가 열심히 선교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좀 넘어서서 교회의 본질 자체가 선교이고 그 선교라고 하는 것이 타문화권에 가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이제 선교팀이 1년에 한두 차례 가고 또 성도들은 헌금을 보내드리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포함하지만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세상 속으로 사람을 보내고 성도를 보내고 또 하나님이 교회와는 독립적으로 세상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 이런 게 미셔널 처치의 근본적인 개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도 바로 이러한 선교적 교회보다 앞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1960년대에 호켄다이크라고 하는 이제 신학자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번역이 됐었죠. 제가 신대원 들어왔을 때 이 흩어지는 교회 조그만 책자로 나왔던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당시로서는 새로웠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주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흩어지는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흩어지는 교회, 선교적 교회,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라도 그의 백성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선교,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단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부터 이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에 파송하신 최초의 선교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말씀에 따라 세상에 나갑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를 모든 민족에게 갈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복음서 모두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16장 9절 이하까지 포함해서 볼 때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내시는 예수님은 사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계속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제 창세기 1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여러분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볼지어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역사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하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성,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역사의 어떤 한 지점에, 미래의 어떤 시점에 뚝 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이제 전개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교회가 동참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고,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흩어지는 교회 관련해서 그 영혼 구원의 우선성을 전제로 한다는 이 말씀을 꼭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흩어져서 우리가 선교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봉사단체, 시민단체가 얘기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 정의, 인권, 이런 것도 분명히 성경에 부합되는 가치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중생의 복음과 함께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시민단체로 변질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는 영혼 구원의 우선성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의 우선성. 그래서 로잔 대회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등을 이제 표명하고 있죠. 영혼 구원의 우선성. 때로는 궁극성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저는 영혼 구원의 우선성이란 말이 더 좋은 단어이고 또 지향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마이클 호튼의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굉장히 역설적인 제목입니다. 기독교에 그리스도가 없다. 자, 이분은 이 책을 통해서 아주 재미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인즉 약 50여 년 전에 미국의 목회자인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는 목사님이 한 번은 주일 설교에서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사탄이 한 도시를 완전히 장악한다면 어떤 모습일 것인가? 여러분, 사탄이 한 도시를 장악하면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근데 이분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만약 사탄이 한 도시를 장악한다면 술집은 모두 문을 닫을 것이고, 도생물들은 자취를 감출 것이고, 깨끗해진 거리는 서로 웃음을 머금은 보행자들로 가득 찰 것이다. 아이들은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말할 것이고, 교회는 매주일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사탄이 장악한 도시일까? 오히려 우리가 꿈꾸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 도널드 반하우스 목사님은 마지막에 반전의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어도, 그러나 교회에서는 더 이상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을 것이다. 참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좀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가상의 사례이지만, 교회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건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얘기죠.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민단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념하면서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 선교적 교회가 되어갈 때 더욱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only Jesus,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또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Only Jesus,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은 more Jesus, 더욱 예수. 이것이 저는 성화라고 봅니다. 더욱 예수를 사모하는 삶, 그것이 성화이지요. 이것이 전제가 되고 이것이 함께 가지 않으면 흩어지는 교회는 자칫 인본주의적인 시민운동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흩어지는 교회는 그래서 복음으로 변화된 개인이 자기 삶의 영역에서 기록한 삶을 사는 것이로부터 출발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과 개인의 변화, 사회의 변화를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데요, 1907년 평양 대부흥에서 사람들이 회개하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토설하며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 악한 것들을 끌어냅니다. 섭진했던 사람이 자발적으로 첩을 내보냅니다. 여러분, 당시에 남자가 첩을, 특별히 양반이 첩을 갖고 있는 것은 남자로서 과시하는 겁니다. 남자는 첩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스스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임을 깨닫고 축첩을 자발적으로 폐지합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겸상을 하는 남자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뭐가 대단한 것인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겸상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황해도의 감바이 교회에서는 변화된 남성들이 아내를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겸상하는 것이 유행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지요. 초기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원 박사님이 쓰신 초대교회사 다시 읽기를 보면 당시에 로마에 살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서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될 때 그것을 즐거워했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성도들 보호해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 믿음을 잃지 않는 모습, 또 한 가지의 모습은 남자들이 여자들을 보호해 주는 모습에 특별히 로마의 여성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성은 남자의 소유물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교회 내의 가정에서 이제 여성에 대한 존중, 또 사회적인 제도 속에서 여성에 대한 존중, 여성에 대한 보이지 않는 또는 보이는 명백한 그런 차별 등을 폐지하고 개선해 가는 것은 흩어지는 교회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는 백정과 양반이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월과 초월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잠시 서극에 올리고 싶습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추월, 초월. 하지만 뜻은 전혀 다릅니다. 추월은 여러 개 중에 앞서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추월선이 있습니다. 사람은 추월하기를 좋아합니다. 경쟁 구도 속에서 앞서가는 걸 원합니다. 하지만 발음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초월입니다. 초월은 일정한 어떤 수준을 넘어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추월이 아니라 초월의 삶을 삽니다. 하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생각,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그 초월적 뜻을 받드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흩어지는 교회는 지역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의 지역 교회가 그 지역 사회로부터 상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제가 섬겼던 교회 또 섬기는 교회에서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구청장상 2번 받았고요. 시장상 1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이 교회가 지역사회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횃불의 모든 우리 목사님들이 상 많이 받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흩어지는 교회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전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모이는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교회는 밖에 나와서 싸우는 전함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사 함께 있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내보내서 귀신 뜯는 권세, 엑수시아 권세를 주셔서 귀신을 쫓게 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읽고 우리의 싸움의 본질은 혈과 육이 아니고 이제 악한 영적 세력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명심하고 세상의 악한 영적 권세들과 분별하고 싸워야 될 것입니다. 교회적 차원의 영적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반성경적인 어떤 일들에 대해서 분별하며 우리가 그것을 평화적으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작년이었나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화하여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서명운동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 동성애 동성혼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등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우리가 평화적이고 지혜적인 저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단체적 차원에서의 사회정도 필요합니다. 기독교 시민단체, 시민단체에 대해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요즘에 일각에서 오래전부터 이제 제기되고 있는 뱀이라고 하죠. 비즈니스 에듀미션. 돈 버는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선교원금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비즈니스 자체가 이제 미션적 의식을 갖고 또 모든 비즈니스 자체를 미션의 마인드를 가지고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각자 성도들이 각자의 삶에서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강의를 맺습니다. 제4차 로잔 대회의 주제가 이것이었습니다.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 교회가 할 일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포뿐만 아니라 또한 드러내야 합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 선포되었던 그리스도를 성도의 개개인의 삶과 교회적 차원과 또 전교회적 차원에서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혼자서 할 수 없고 모든 교인들이 전교회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할 때 바로 우리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횃불의 모든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선교사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며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게 소원합니다. 동시에 흩어져 개인적 차원에서 또 공동체적 차원에서 전략적 차원에서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국교회가 우리가 서야 될 그 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 하와나 아담처럼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교만이 아니라 더욱더 낮아지되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낮아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횃불 강의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쉬시는 동안에는 횃불 재단의 소식을 함께 나누려 하는데요.
횃불재단은 국내에 있는 디아스포라, 특별히 고려인 디아스포라에 많은 관심과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횃불 디아스포라 교육 아카데미인 TDLA의 사역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트리니티 신대원 학생들과 함께한 고려인 청소년 사역의 이야기 지금 만나보시죠. 한국 땅에 들어온 숨겨진 보물, 고려인 디아스포라 청소년.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국으로 돌아온 우리의 소중한 미래입니다. 2025년 1월 횃불재단은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과 함께 디아스포라 고려인 청소년을 위한 2025 횃불 디아스포라 교육 아카데미 TDLA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청소년 상담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닫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고려인 청소년들과 만났습니다. 아나운서, 교육자, 의료인, 웹툰 작가, 미디어 전문가, 한국문화 전문가 등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이들의 눈빛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덮어두었던 미래를 다시 꿈꾸게 되었습니다. 사실 고려인 청소년들에게 한국 생활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한민족, 한핏줄인 이들을 먼 나라에서 온 외국인으로만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이 아이들은 꿈 없이 돈을 벌기 위해 힘든 노동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근본 횃불 디아스포라 교육 아카데미 TDLA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기로 결단하는 소중한 열매를 얻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한국교회가 함께 손을 맞잡고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어줄 때 아이들은 건강한 한국의 미래로 세계를 섬기는 글로벌 크리스천 리더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일에 한국교회가 함께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를 해주실 분은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에 헌신하신 분입니다. 지구촌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9년을 섬기셨으며 이후 아프리카의 리더십들을 훈련하고 네트워킹하는
ATMN의 사역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아프리카 케냐 지역의 선교사이시고 나이로비 국제교회의 담임이신 진재영 목사님 나오셔서 리포지션, 한국교회가 펼치는 세계 선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횃불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이 주신 것들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케냐를 섬기고 있는 진재혁 목사입니다. 저희가 케냐에 온 지도 벌써 7년째가 됩니다. Reposition, 한국교회의 세계 선교의 역할, 변화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신학교에 가면 설교학이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학의 마지막에는 서로 돌아가면서 학생들이 직접 설교를 하게 되고 교수님과 학생들이 채점을 하는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한 전도사님이 자기 차례가 됐는데 그만 설교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강대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할 줄 아십니까? 교수님과 학생들은 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만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다 놀랐는지 교수님에게 한 번 더 혼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다음 주가 돼서 이 전도사님 또 올라오셨습니다. 긴장 가운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할 줄 아십니까? 지난번에 다 모른다고 해서 이 학생이 혼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다 자기 친구들이니까 생각해서 이번엔 다 안다고 고개를 끄덕여 줬습니다. 전도사님 말씀하십니다. 다 아시면 제가 설교 안 해도 되겠네요. 하고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한 번 혼나고 마지막 3세판 세 번째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전사님이 올라왔을 때 얼마나 다 긴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무슨 말 할 줄 아십니까? 자, 이번에는 어떤 친구들은 안다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어떤 친구들은 모른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사님 말씀합니다. 아시는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는 마치 이와 같은 것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은 짧은 시간 내에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갔습니다. 지금도 170여 개국에 2만 2천여 명이 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교회의 기도와 영성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선교사 파송 숫자가 2위, 3위가 될 정도로 놀라운 선교의 하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한국교회,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 큰 능력의 자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선교 환경도 많이 변하고 한국 교회도 여러 모양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정말 적절한 리포지셔닝, 세계 선교를 향한 한국 교회의 선교, 어떻게 리포지셔닝을 해야 할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변화해야 합니다. 선교적 교회는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미셔널 처치라고 이야기하는 이 선교적 교회, 이 선교적 교회의 성경적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한복음 17장에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16절,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나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We are in the world, but we are not of the world.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되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야 될 성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주님께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But sent into the world, 바로 세상 안으로,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선교적 교회,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두 가지의 명령을 기억합니다. Great Commandment, 가장 큰 계명.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사명, Great Commission,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Great Commandment, 가장 큰 계명, Great Commission, 가장 큰 사명, 이 두 가지 것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입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특별한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성도가 세상을 향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선교사적 삶의 모습, 우리는 이것을 선교적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의 사역을 생각하던 데에서 이제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관점에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바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선교의 사역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동참하고 같이 해야 할 선교적 사명, 이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종종 생각할 때 우리는 마치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지역적 확장을 생각할지 모릅니다. 먼저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아,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세상 끝. 그러나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이 말씀은 똑같은 동격으로 사용된 것을 봅니다. 좀 더 다르게 번역한다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내 증인으로, 유다에서 내 증인으로, 사마리아에서 내 증인으로, 땅끝에서까지 내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족,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선교 사적 삶을 사는 이 선교적 교회의 생각,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리포지셔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해외 세계 선교가 줄어들거나 소홀히 되지 않아야 함을 또한 생각해 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말씀으로 적용되어져야 될 것이지만 혹시나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더 편하고 쉽게만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성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선교적 교회의 중요한 개념은 우리 모두가 다 선교 사적 삶을 하나님이 주신 곳에서 감당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계 선교를 향해 소홀히 하거나 또는 더 우리의 편함을 향해 우리의 주변만을 말하고 있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그런데 3장에도 4장에도 5장에도 6장에도 7장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습니다. 보냄을 받은 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할 때 8장 1절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사울의 죽임을 당한 그 박해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제외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교적 교회의 개념을 우리의 성경적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있는 상황과 우리의 있는 장소에서의 선교적 사명뿐만이 아니라 끊임없는 세계 선교를 향한 여전히 변함없는 사역의 모습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떠나고 싶지 않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곳에 당연히 관심이 머무를 수밖에 없다면 오늘 진정한 선교적 교회의 의미는 사마리아, 유대, 예루살렘 그리고 땅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신 가운데 우리에게 처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있는 선교지를 향한 선교사적 삶,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의 선교하는 사역이 아니라 이제는 선교적 교회로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선교사적 삶을 사는 하나님의 부르신 그곳까지 있는 곳에서 감당해야 하는 성령의 증인의 삶, 선교사적 교회, 바로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 repositioning.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parenting 선교에서 partnership 선교로 변화해야 합니다.
parenting,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의 모습에서 파트너십, 파트너로서 함께하는 동반자 선교의 모습으로 성숙해 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이어니어링, 개척 선교의 중요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 개척 선교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수고하고 애쓰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정말 모든 것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복음의 능력과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선교지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선교지의 교회와 사역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가며 점점 더 그 다음 단계의 모습을 갖게 되고 더 성장하는 가운데 자리를 잡습니다. 선교센터와 선교사역과 교회와 교단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선교사의 역할이 parenting, 부모처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귀한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의 사역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늘 공급해야 합니다. 늘 도와야 합니다. 늘 함께 보조해야 합니다. 그러니 선교사가 늘 함께 있고 같이 있으면서 계속해서 부모처럼 모든 것들을 조율하고 또 조달하고 또 돕지 않으면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parenting, 부모의 선교 사역에서 이제는 파트너십 선교의 사역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많은 곳에서 이제는 2/3, 3분의 2 세계의 선교의 현황들이 얼마나 성숙하게 성장해 왔는지 모릅니다. 현지 교회들과 교단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선교사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젠 떠나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선교지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교는 이제는 그냥 막연히 개척하고 패런팅 부모처럼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관리하고 돌보고 책임지는 선교에서 이제는 파트너십 선교로 현지 교회들과 현지 교단들과 현지 선교 기관들과의 협력하며 동반자의 선교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선교사가 떠나거나 선교사의 리더십 이양에 있을 때에 바로 어려운 점들을 보게 됩니다. 선교사의 지원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선교 사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선교사 리더십의 이양도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역이 연결되어 이루어지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십 선교, 성장해 가는 현지 교회들과 함께 동반자 선교, 돕고 협력하는 함께하는 선교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이제는 우리가 주도하는 선교가 아니라 그들로 주도할 수 있도록 섬기고 돕고 훈련하는 이 선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가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케냐에서도 케냐의 교회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많은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 지키고 분부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계속 가지고 있는 질문은 어떻게 아프리카 교회가 여전히 지상대 사명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 서양 교회나 한국 교회처럼 재정적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원하고 보낼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똑같이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지상대 사명.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frica by Africans, Asia by Asians. 이런 이야기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현지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훈련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선교사가 모든 걸 주관하고 책임지고 지원하는 사역이 아니라 이제는 더 파트너십을 통해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훈련하고 그렇게 성장해 가고 성숙해져 가는 현지 교회와 현지 리더십의 모습들,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런팅 선교 사역에서 이제는 파트너십 선교 사역에 이르는 협력 그리고 동반자 선교, 바로 섬김의 선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선교의 리포지셔닝,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보편성 선교에서 다양성 선교로. 지금까지 우리의 선교가 전통적인 선교의 모습으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한 그리고 여러 모양의 학교 사역과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다가갔던 선교 사역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좋습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큰 임팩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변화하는 세계 선교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더 다른, 더 높은, 더 넓은, 더 큰 선교 사역의 장을 열어야 함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다양성 선교, 여러 모양의 다양한 특수 선교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 가능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적인 선교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이제는 다양한 선교 사역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디아스포라, 전에는 한인 목회, 해외에 있는 한인 목회, 선교라고 생각지 않았던 디아스포라가 이제는 얼마나 놀라운 선교의 중축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디아스포라 선교의 중요한 모습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만 해도 우리는 250만 이상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음을 봅니다. 유학생, 노동자,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는 한국 땅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언어, 다른 문화 있는 그들에게 아니 멀리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쉽지 않은 그들이 한국 땅으로 오고 있다면 이 또한 중요한 선교의 전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전문인 선교,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신학을 하고 목회 현장에서만 나가는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주신 소명을 인정하고 여러 모양의 전문의 직을 통한 선교 사역을 하는 이 전문인 선교, 의료와 교육, IT, 여러 모양의 이 전문 선교에 대한 모습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뱀이라고 불리는
Business as Mission, 비즈니스를 통해서 함께하는 선교의 사역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선교 사역의 모습을 봅니다. 단기 선교, 단순히 보내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가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보내는 자들이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로 하금 나아가는 놀라운 모습의 변화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선교적 접근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선교적 전략에 새로움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이지만 여전히 특수적인 사역의 현장들이 우리 가운데 등장합니다. 문화적이고 지역적이고 사회적이고 상황적인 모습들이 달라지는 선교지의 상황을 향해 여러 모양의 다양한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선교에서 이제는 다양한 선교로 나아가는 리포지셔닝,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여전히 세계 선교, 시니어들과 젊은이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이루어지는 이 세계 선교, 전문의들과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세계 선교의 모습들. 디아스포라, 그리고 요즘 더 중요하게 회자되고 있는 이 디지털 선교, 코비드 이후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우리는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정말 유튜브 그리고 이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웹사이트와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시대가 성큼 다가온 모습을 봅니다. IT와 이 미디어를 통한 디지털 선교. 그래서 이제는 보편적인 전통적인 선교의 방법에서 다양한 선교, 여전히 같은 마음으로 선교의 본질을 가지고 그 접근 방법과 상황과 사회와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이 선교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다양하게 펼쳐지는 패러다임, 바로 다양성 선교의 모습을 봅니다. 네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리포지셔닝은 바로 선교 세대 동원에서 모든 세대의 선교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선교 세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으로도 마음이 뜨겁고 나가란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헌신하고 그렇게 보내고 그렇게 후원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선교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했고 새로운 세대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전과 같지 않는 그 세대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 세상과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야 하고 여전히 그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봅니다. 그래서 장년 중심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젊은이들을 향한 선교의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우리는 모든 세대를 향한 선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어린이 사역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들 그리고 시니어들 우리의 모든 세대에 어우러지는 선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생각합니다. 한 그룹의 특정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들이 어우러져서 선교에 할 수 있는 이 세대적 통합의 선교 프로젝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 주신 놀라운 선교의 하트가 약한 링크로 깨어지거나 무너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선교의 동원을 생각해 봅니다. 세대별 선교 교육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각 나이별로 세대에 따라서 그들에게 필요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선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전 세대, 모든 세대의 선교의 패러다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각각 세대에 따라 마음에 와닿는 것과 할 수 있는 것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대에 맞는 선교의 교육들을 통해서 그 선교가 움직여지고 감당하게 되는 전 세대, 모든 세대의 선교의 동원, 우리가 해야 할 리포지셔닝의 한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선교사 성장에서 선교사 성숙으로의 변화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교사 성장의 마지막 단계를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겉에 보이는 숫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새로운 선교사가 일어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고 있습니다. 선교사 훈련 센터들이 더 많이 취약해지고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제 선교의 당연한 양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성숙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가져야 함을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말 필요한 선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는 결과보다 얼마나 정말 미닝풀하고 깊은 선교의 사역의 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존재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태도에서부터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동기에서부터 생각해 봅니다. 교회 성장을 위한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선교의 모습, 우리의 선교 방식, 우리의 선교 열매, 우리의 선교를 통한 관계, 이 모든 면에서의 성숙의 단계, 질적인 변화의 리포지셔닝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한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질적인 성숙을 통해 깊은 선교, 그리고 정말 필요한 선교가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선교의 모습을 봅니다. 성장에서 성숙으로 가는 선교의 전략, 그리고 선교의 그 질적인 성숙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기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을 향한 그 마음과 관심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낸 교회와 선교사들과 그리고 그 현지의 모든 부분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놀라운 선교의 현장을 꿈꾸어 봅니다. 선교사 성장에서 선교사 성숙까지 변화하는 리포지셔닝을 봅니다. 한국 교회를 세계 선교를 향한 리포지셔닝,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페런팅, 부모의 선교에서 이제는 파트너십을 하는 선교의 모습으로, 그리고 보편성 선교에서 이제는 더 넓은 다양한 선교의 방법까지, 그리고 선교의 하트를 가진 선교 세대뿐만 아니라 선교의 모든 세대가 움직이는 선교의 동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숙을 꾀하는 선교사의 모습, 오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의 리포지셔닝을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에 아, 케냐의 선교사로 3년 동안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들이 6살, 4살, 2살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선교지를 향해 케냐를 향해 떠나면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은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을 정말 좋은 마음으로 우리와 같이 케냐 선교지를 향해 갈 수 있을까? 좋은 곳에 있다가 힘든 곳에 가서 그것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이나 선교에 대해서, 케냐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지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 한창 유행했던 디즈니 만화 영화 중에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라이언 킹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아이들도 노래를 달달 애우면서 이 라이언 킹 영화를 즐거워했습니다. 아프리카 밀림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이 라이언 킹 영화는 주인공이 심바입니다. 심바는 키스와일리 케냐 언어로 사자란 뜻입니다. 훔바도 나옵니다. 와키키도 나옵니다. 여러 동물들이 그대로 이름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얼마나 그것을 좋아했는지 노래를 달달 애우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희들 심바 보고 싶니? 그랬더니 심바 보고 싶대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케냐에는 심바가 많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빨리 가자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함께 케냐 선교를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떠나기 일주일 전에 예방주사를 맞아야 됐는데 애들은 7대, 저희들은 5대를 맞아야 됐습니다. 차를 타고 주사 맞는 병원으로 가는 길에 큰딸 영은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좀 컸다고 주사 맞으러 가는 줄 알고 아플 것을 생각하며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 묻습니다. 왜 주사를 맞아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케냐에 가면 나쁜 병균이 많아. 주사를 맞지 않으면 아플 수 있단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울면서 얘기합니다. 그럼 나 케냐 가기 싫어. 왜 케냐 가야 돼? 라고 묻습니다. 지금까지 그 질문에 라이언 킹으로 잘 왔는데 갑자기 차 안에서 그 질문을 하니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얼떨결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셨기 때문이야. 아이들은 주사를 다 맞았고 병원에서 준 초콜릿과 캔디를 먹고 다시 좋아졌습니다. 다음 날에 그 아이가 큰애가 둘째 자기 동생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큰애가 자기 동생 영찬에게 묻습니다. 너 우리가 왜 케냐 가는 줄 알아? 둘째는 당연히 모른다고 합니다. 그때 큰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기 때문이야. 제가 한 말을 마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듯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속에서 뜨거운 2가지 기운이 확 올라옵니다. 하나는 저렇게 순수하고 멋모르는 아이들을 케냐에 데리고 가서 고생시킬 생각을 하니 아빠로서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팍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마음이 제 마음을 다독거리며 다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셨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셨기 때문이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양화진 선교사 무덤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무덤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가장 우리 마음에 와닿는 무덤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루비 캔드릭스의 무덤이죠.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내게 만약 1,000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줄 수 있다면 한국이, 조선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야 할 것이라고. 루비 캔드릭스는 1907년 개성으로 들어온 선교사입니다. 24살의 어린 소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던 그 어린 소녀가 1년도 퇴제되지 않는 1908년 조선 땅에서 맹장염으로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부모에게 보냈던 마지막 편지, 이렇게 썼어요.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편지가 될 줄 모르겠어요. 떠나기 전 뒷마당에 심었던 씨앗이 지금쯤 꽃을 피웠겠지요. 이곳 조선에서도 복음의 씨앗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어요. 저는 이 땅에 제 마음을 묻기로 했어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조선이 다 가질 것이라는 루비 캔드릭스의 이 놀라운 선교, 그리고 그의 죽음. 이 루비 캔드릭스는 미국 텍사스에서 파송된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의 순교의 이야기에 그 텍사스 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한창 등장했던 표어들이 내가 다음 the second 루비가 되겠다고, 그런 마음을 품고 조선과 세계 곳곳을 향해 선교의 사역을 떠났던 젊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선교 역사는 여전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교,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 바로 리포지셔닝,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자리에 다시,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열방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오늘 그렇게 감당하는 한국교회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렇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오늘 모든 백성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 그렇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렇게 우리가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한국 교회의 모습, 리포지셔닝을 통해 다시금 새롭게, 뜨겁게, 그리고 더 주님 뜻에 가깝게 감당하는 선교의 사역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많은 무리들,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언어, 모든 방언들이 함께 모여 그렇게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해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선교의 현장,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 선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선교적 교회, 열방을 품는 교회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바로 이 땅의 교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며 걸어가야 할 걸음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파트너십 선교와 다양성 있는 그리고 모든 세대의 선교로 도전하는 교회 그리고 목회 되시길 바랍니다. 리포지션 다시 예수님의 겸손한 자리로를 주제로 8주간 진행되는 횃불에는 매주 월요일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강의는 횃불의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고 지역 횃불에 문의하시면 대면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8번째 강의로 예수길 교회의 송경부 목사님의 강의와 청년교회의 임대웅 목사님의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대면 모임 및 조별 모임이 궁금하신 분들은 각 지역 횃불의 총무님께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